할렐루야. 오늘 당황스러운 얼굴이 두 명이 있네요.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집에 가면 성교관을 페인트 칠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예정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교관을 잘 꾸며보겠다고 오면서 미국에 있으면서부터 아빠 내 성교관 꾸며봐도 되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봐라. 그랬는데 벽하고 페인트 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페인트를 이미 다 사놨대. 에이 해라. 그래가 놔뒀더니 지금 했는데 그래 이제 지금 허락해놨어요.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요. 그래서 강기선이도 와서 지금 오늘 새벽에 온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갔거든요. 또 정서인이 강교준이 3명이 도와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데 어제 이제 내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마 짜증스럽더라고. 내가 왜 이 호작질을 해놔가지고 왜 이래. 그래서 이 본인은 이제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본인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락해 준 거예요. 저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할까. 분명히 작품은 옛날에 그 밋밋하고 재미없던 것보다는 분명히 낫게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낫게 나와요. 그러나 어려요. 그러나 그걸 어제 보여주면서 저한테 뭐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한테 하나님이 훅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봤지? 아직 어리지? 너들 어른 생각하고 좀 다르지? 이걸 훅 보여주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제서야 이제 뭔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지? 어떻게 해왔지? 정말 철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조금 보여요. 어렸던 거예요. 어리고 이제 그랬는데도 또 하나님 살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정신없이 살고 이제 어느 날 좀 나이 좀 들고 이러면서 돌아보면 그래도 잘 살아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면서 너 생각은 저렇게 아직은 굉장히 어리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라 하는 걸 훅 보여주다. 그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만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멋지게 인도하시겠군요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천지 차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안 따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큰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람쥐 채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고 내 고집 피우다가 그러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요. 청신제일교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만났고 또 여러분을 또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야, 내 마음대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집사님도 사실 알고 보면 동대문 사장님도 하시다가 남대문이었나요? 예. 그 지금 여기까지 오시고, 예. 남장로님도 선생님 하시다가 맞잖아요, 남 사장님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풀리고 바뀌어 나갈지 그거 내가 계획을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한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남자는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 가르치면서 한번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꼭 살아가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이제 불인정한 거예요. 일단 불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게 훅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툭툭 치면서 다루고 있다니까.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나는 아니라고 싫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실갱이 하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 주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환경,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지금도 이렇게 또 이번에도 이렇게 공사하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면서 해다가 보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또 옥상 카페도 해보고 난 뭐 별로 몇 번 안 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뭐 지금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데 어제 또 이렇게 견적을 보니까 아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접었어요. 다른 쪽에 지금 마지막 여기는 좀 더라도 해야 되겠다. 방부목으로 이렇게 빗물길 찬양대는 고성덕 집사님하고 정정자 집사님 이렇게 있으니까 해줘야 안 되겠어요? 또 누구 있노 찬양대? 이영우 집사님? 그래 하여튼 거기는 길은 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하고 또 이 집사님 옆에 그거는 또 너무 이렇게 그거 하게 할 필요는 없고
천막처럼 그렇게만 간단하게 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회를 했어요. 상황이 그래 되길래 그렇게 선회를 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형님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서 계속 잘 드릴 것 같았는데 뭐 내부 고발자인지 아니면 외부 질투나는 교회의 고발자인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딱 사람이 듣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그 후배 목사들이 와서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교회네 이러더라고. 그래 질투해서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부 고발자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맞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 그걸 가장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형님이 그 옆에 백옷 무슨 고등학교가 있대요. 걸어서 그냥 바로 옆이래. 하여튼 고등학교가 있대요. 그래 거기를 찾아가서 지금 1차, 2차, 4차까지 있더라고. 생각이 정 안 되면 유치원에도 장소가 큰 게 있어서 거기까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이제 갔는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더래. 조금 이야기는 잘 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거기 학교 운영위원하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자기는 좋게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대요. 그래 거기까지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야 혹시 여기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지하에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 거기 하고 일단 만약에 하면 6주를 하자. 6주를 서로 계약해서 하려고 그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한 걸음 주님과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거 예비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고난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요. 형님이 굉장히 막 충만하게 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충만해서 야 저거 아니면 못 가겠구나. 야 오히려 이럴 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했더니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제 제가 고성덕 집사님이 새벽기도 용사 거기에 지원한 걸 보고 놀랬죠.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나오고 언제 나올란지 이제 또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까지 와서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겠죠.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버튼식 이렇게 이름표 있죠. 그게 이제 좋은 교회에서는 그거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 이름표를 하나 새겨서 다들 줄라 그래요. 그거 딱 이렇게 가방에 넣어 놓은 거죠. 안 그래 이름표로 갖고 다니더니 여기까지 갖고 되면 조금 창피하긴 해. 그렇지만 하여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라도 해보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잘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어느 때 돼 가지고 100명이 되거나 그러면 금으로 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뭐 아직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제 인도되는 대로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꼭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길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받지 마세요.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용납으로 받아들이세요.
용납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딱 마음을 잡으면 돼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했다면은 내가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꾸준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10장씩 한번 시작했더니 그거 난 처음에 하고 다 끝낼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 그대로 막 하는 분들 한 명씩 조금씩 이제 한 명씩 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재미나고 이제 더 이렇게 그 놓치고 싫은 거, 놓치기 싫은 거죠, 그걸.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이제 약속한 거 여러분 약속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준의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분 5분 기도, 어떤 사람은 10장씩 읽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것을 꾸준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그걸 통해서 들려요. 신기하게도. 내가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냥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 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 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냥 그래 들리는 것은 여러분 흘려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들려. 그게. 그리고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건. 잘 들리는 것 같아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해나가는 어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면 돼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인 것처럼 이번 주일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그 양성님 권사님 그 남편의 조한석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괜찮은 것 같다 이랬더니 제가 꾸준히 1시간씩 꼭 이렇게 달리기는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러닝머신은 꼭 달린다. 그런데도 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보기엔 괜찮았어요. 몸이 괜찮았어요. 그래 이렇게 목사님 축구한다면서 운동하신다면서 그래서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내가 약간 힘주면서 딱 이랬더니 탁 만져봐. 축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는 하다 내가 배는 툭 티나도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배 집어넣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 어쨌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보이는 것이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거는 불변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 신기하게도 꾸준히 해야 돼.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자 하는 어떤 그게 어디서 들렸는가 하면 1년을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큐티 1시간을 꼭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훅 들어와요. 들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그걸 뭐 이해한다고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그것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처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선택하며 가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세 번째 또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탄력적으로 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즌 2를 남겨놔야 되겠다. 또 시즌 2라고 해서 그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이성전 팔리게 할지 아니면 저쪽을 팔리게 할지, 그죠? 강화를 팔리게 할지 아니면 강화도 뭐 집을 지을지 그건 몰라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인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인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 이제 자 고성덕 집사님, 어제 또 이은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안 되니까 여기서 자고 새벽기도 지금 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결정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멋지게 가장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꼭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6절은 접신한 자 우상숭배를 따르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거 우상숭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 우상숭배가 되면 안 돼요. 내 고집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비나이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그 길 따라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자, 그런데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여호와니라. 내가 내 자신을 멋지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봤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소한 어떤 방에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다 했으니까 거룩하게 해주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는 것도 내 기도에 응답하여 인생을 멋지게 바꾸어 줄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반응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